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멈추지
아멘. 감사합니다. 즐겁게 살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Life is Beautiful이라는 이태리 영화가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아카데미상 세계 부분을 수상을 했고,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이들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고 그리고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귀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호텔 웨이터로 일을 하면서 숙부의 집의 창고를 방으로 꾸미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걷던 환경에 대해서 그는 늘 감사할 것을 찾고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때는 세계 제2차 대전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무섭게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로 잡아가는 겁니다. 이 기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도와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기차에 타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자기 아들이 탄 이 포로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자진해서 탑니다. 기도는 갑자기 일어난 이 끔찍한 이 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큰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지금 우리가 시합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시합에서 1등을 하잖니? 그러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탱크를 상으로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시합에는 3가지 규칙이 있단다. 첫 번째, 울면 안 돼. 울면 무조건 탈락. 두 번째, 엄마가 보고 싶다 그래도 무조건 탈락. 그리고 세 번째, 배가 고프다고 해도 무조건 탈락. 기도의 아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탱크를 상으로 받기 위해서 수용소에 있으면서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 시합 중에 있구나 하면서 울지 않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하지 않고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나면서 전쟁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군이 이 수용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들을 다 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샤워실에서 샤워하라 그럽니다. 이 기도의 아들은 샤워하는 걸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샤워실에 들어간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 몰래 도망친 기도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샤워장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지금 마지막 시합 중이야. 이 마지막 시합 중에는 숨바꼭질 시합인데 그래서 다 숨었어. 이 마지막 숨바꼭질 시합에서 1등을 하면 돼. 끝까지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한 나무 괵장 안에 숨도록 합니다.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숨어 있어야만 네가 1등을 하고 탱크를 선물로 탄다 그랬어요. 이 아들을 나무 괵장에 숨겨놓고 이 기도는 자기 아내가 여자 포로 수용소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내를 찾으러 가다가 독일군에게 들킵니다. 기관총을 든 독일군은 이제 그를 한 구석에 끌고 가서 사형을 시키려고 가라 그럽니다. 이제는 절망과 낙심된 그러한 모습으로 머리를 푹 숙이고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 나무 괵장에 숨어 있는 그 아들이 그 틈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때 이 기도는 광대처럼 아주 장난 있게 웃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군데 가서 독일군이 쏜 총에 맞아 그는 죽습니다.
얼마 후에 독일군도 이제 다 떠나고 숨어있는 수용소 포로들도 하나둘씩 떠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아들은 나무 괴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연합군이 들어오는데 탱크를 몰고 들어온 연합군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를 탱크 위에 태우고 가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쫙 가는데 그 중에 그의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를 발견하고 둘이 이제 만납니다. 기도의 아들은 엄마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댑니다. 엄마, 내가 1등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탱크를 내가 상으로 탔어요. 소리치는 모습으로 영화는 막이 내리는 거예요. 참 비록 영화이고 아들에게 정말 충격을 받지 않게 하려는 아버지의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오늘날 참 이 주어진 환경에서 원망, 낙심 그리고 불평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아주 감명 깊은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한 번뿐의 이 삶인데 이 한 번뿐인 삶 가운데 우리는 원망, 불편, 낙심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찾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제 3주 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2주 전에는 그러면 천국의 자격자가 누구냐, 이 구원의 자격의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의 자격자, 구원의 자격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인류 역사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말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감정에 치우셔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처리해 주십니다. 저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혼. 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시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올람 나탄 벳리팜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다 그랬어요. 영혼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영혼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 선언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냥 같은 맥락이에요.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든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기준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뭐 영혼이라고 또 표현해도 되고 마음이라 그래도 되고 양심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 영혼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을 경외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거부하면서 살았느냐, 이것이 기준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의 삶,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사기꾼에게 유혹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저 일본에서 아베의 사건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잘못된 종교 집단에 빠져버려가지고 잘못된 그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 자식이 아마 분노를 갖고 그래서 참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 우리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사이비 종교 사기꾼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즐거움을 추구하고 감사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헛되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 헛된 삶 아니냐, 그러니 낙 없이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천국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이 땅에서 불완전한 이 환경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 그런데 완전한 환경에서 영원한 천국과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세월, 이 인생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즐겁고 기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을 먹을 때 진수 성찬일 때만 기쁨으로 먹어라가 아니에요. 음식물을 먹을 때 기쁨으로 먹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또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또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어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라. 이거는 평상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아닙니까?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항상 의복에 신경을 써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자,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그리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잔치집에 참여하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흰옷을 항상 입어라.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라. 역시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함을 거듭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베콜레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순간순간을 말해요. 모든 순간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순간을 만날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계획대로 된 순간도 만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내 계획이 망치는 순간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순간순간, 이것이 부정의 순간이든 긍정의 이 순간이든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백골렛, 이것도 항상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 그의 그 환경은 기뻐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였어요. 바울의 열정은 뭡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열정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고 그의 소망이고 그의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사는데 어느 날 딱 막혀버렸어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즐거울 것이 무엇인가 찾는데 딱 찾은 거예요. 그래, 내가 영적으로 키운 성도들과 내가 서신으로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겠다. 그래서 쓴 것이 서신서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의 환경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2년 반 정도 됐습니다만으로. 이 코로나 만나기 전에는 코로나와 상관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코로나를 만났을 때든 아니면 코로나 만나기 전 때든 주어진 순간순간 환경에서 감사를 찾으면 감사를 찾을 수가 있고,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기쁨으로의 삶이나 즐거움의 삶을 내가 추구하려면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고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랬어요. 우울한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은 우울할 수 있느냐? 우울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런 죄를 줬으니까 형량이 이런데 그거 봐줄게, 이 정도예요? 아니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고통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실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실 웃으면서 침은 흘리지 않을 정도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금 형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그런데 갑자기 너 용서되었어 잃어버렸으면 어떻겠어요? 펄펄 뛰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얼굴이 늘 싸우지 않은 얼굴이에요. 이상해요, 그 사람. 성형수술은 그런 사람에게 해야 돼. 입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늘 고뇌와 좌절,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뇌와 좌절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고뇌와 좌절이 있고 어려움의 환경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 즐거움, 기쁨으로의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이니까 너희들 그냥 괴로움과 고뇌 속에서 우울하게 살다가 나에게 오라,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은 맞지만은 이 나그네 길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살아갈 때 즐겁고 정말 행복한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닐 때가 어떨 때는 더 많아요. 속상한 일이 없는 것 아닙니다.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어느 때는 배신도 당하고, 어느 때는 뒤통수도 맞고, 어느 때는 속임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 일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찾고 즐거움을 찾으면은 감사와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어요. 뒤통수 맞았습니까? 야, 다행이다. 그래도 앞통수 안 맞았으니
살면서 어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래, 내가 더 큰 억울한 일 당하기 전에 미리 이거 알려준 거야. 이런 부분 조심하면 되지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그런 삶에서 원하지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 즐겁고 감사함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기회는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인데 한 번뿐인 인생, 과연 우리가 참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에게 복된 삶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많은 물질을 내가 손에 쥐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요. 안 줘서 그렇지 많이 쥐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라 그럽니까?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돈이 하나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끝까지 못하게 할 거예요. 야, 해봤자 손에 쥐어지는 거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물질과 거의 다 연관된 것 같아요. 왜 최고의 스타가 되려고 그럽니까? 최고의 스타가 되면 주어지는 것이 남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그런 물질을 손에 쥐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깊은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면 그 지옥이에요. 그냥 네 달란트를 잘 살려라.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하지 말라도 해요. 그런 애들은 거기에 달란트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의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이 세월 속에서 나는 순간순간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해야지 하는 그런 의지는 가져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져본 적이 없으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의지를 여러분 가져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 아주 유명하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분은 세계적인 신경학자이고 정신의학자인데 그 시대에 유대계 학자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도 그렇고 또 프로이드,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또 아인슈타인. 그런데 이 세계적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고 포로 수용소로 끌고 가기 전에 프로이드나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다른 나라로 몸을 피신했어요. 근데 프랭클 박사는 비엔나에서 몸을 피신하지 못하고 있다가 체포돼서 아이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기도 이제 수용자로 있으면서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삶에 대한 의욕을 놓치고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런데 아주 작은 소망을 가질 때가 있대요. 어느 때냐면은 우리 포로 수용소에 음식이 좀 나아질 것 같아.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 나아질 것 같아. 그런 소문 또는 탈출 계획에 대한 모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누군가 탈출한대. 그러니까 자신들도 우리들도 어쩌면은 이렇게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모의라도 듣는 날에는 철장 안에 공포 속에 있는 저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아름답고 귀한 것을 깨닫는 데에는요 거창한 동기 필요한 것 아니에요. 거창한 동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즐거움, 기쁨, 감사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참 어떠한 환경이었길래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했을까? 저자는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인입니다. 7남매 중에 아들 셋이 딸 셋의 막내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시청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돌보는 이제 주부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막내를 너무나 사랑해 준 거예요. 막내딸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녀가 18살이 되던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18살 때 그녀는 매일같이 어머니를 그리다가 그 그리움에 못 이겨서 아주 독한 술을 모시고 방탕하게 됩니다.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이렇게 사냐. 그냥 하루라도 빨리 나 어머니 곁에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어느 날 기차에 몸을 던져요. 순간 기관사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은 그녀의 두 다리는 절단이 되고 왼팔 어깨도 절단이 되고 오른팔에 손가락 3개만 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외쳐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기차에 몸을 던졌는데도 왜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의사들에게 구함구함 칩니다. 왜 당신들은 날 살려놨냐고. 그러면서 두 번째 계획을 세워요.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양의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 부부가 한 18세 소녀가 자신의 몸을 기차에 던졌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전도하러 찾아오는 거예요. 이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소녀는 하루속히 빨리 돌아갔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또 어느 날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일본 통역관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의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런 자기 몸 보니까 누구 약 올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정말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감춰놓은 수면제를 이렇게 감싸지면서 하나님, 정말 시인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 이거를 입에 털어놓고 죽겠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여태까지는 손가락 3개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아침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오른팔이 남아있네. 그리고 엄지도 있고 검지도 있고 중지 손가락 3개가 있네. 내가 이것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펜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써본 거예요. 그러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갖다 준 그 성경책이 옆에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딱 펼쳐서 보는데 한 줄의 글이 환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으로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이제 웃기 시작을 합니다. 수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선교사 통역관이었던 일본의 청년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합니다. 2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을 썼어요.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제목을 썼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어머니를 잃고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했다가 2팔 잃고 왼쪽 어깨 잃고 오른팔과 3개 손가락만 남았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은 많은 것이 손에 쥐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 손에 줬어도 기쁘고 즐겁기는커녕 더 이상한 것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삶을 던져버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환경에서도 황홀하고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그 환경에서 얼마나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이에요.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 감사, 즐거움,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과 의지를 갖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든지 다 한 번뿐인 참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삶에서 어느 때는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속상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를 찾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